보니까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목요일 본문을 제가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앞뒤 얘기를 여러분 같이 읽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엘리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엘리사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걸 놓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자, 14절부터 먼저 여기 14절 한 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먼저 첫 절인데요. 오늘 목요일 9월 26일 목요일 본문 펴시고요. 또 성경을 펴서 쭉. 자, 열왕기하 13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그랬어요. 거기까지 보십시오.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살리고 그렇죠. 심지어 죽은 그 아들도 살려냈지만 자기도 병에 걸린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11시 한좀 넘었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던 그 선교사 아더 킨슬러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북한 선교를 늘 해오셨잖아요. 근데 한국을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24일 날 돌아오신 거예요. 24일 날 돌아오셨는데 25일 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화는 못하고 그냥 문자가 몇 개 이렇게 나눴는데, 자,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면 이제 한국에서부터 거의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지냈고, 또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비자 받기 힘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추천서를 하나 딱 써놔가지고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그 인터뷰하는 그 영사가 보지도 않고 요즘에 영화 본 게 뭐냐 그거 물어보고 통과시켜줬어요. 자, 그럴 만큼 저희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그 가정의 전통적으로 한국을 위한 그 선교 열정, 자, 그거 생각하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이렇게 어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또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오늘 엘리사도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첫 절을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불렀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전에 여러분 읽어봤는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이제 구름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부른 말이 바로 요 말이에요. 바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똑같이 불렀거든요. 거기 2장 몇 절일까 거기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끝이었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죠. 비록 왕이지만 엘리사는 그냥 한갓 선지자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60년 동안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왕들이 움직이고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승리케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꼭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여기 엘리사를 영적 아버지로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고요. 또 영적 지도자를 잃는 슬픔과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을 이제 요아스 왕이 그대로 엘리사를 향해서 부른 거죠. 내 아버지야, 아버지 그랬다. 자기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 진짜 아버지는 악한 왕이지. 그러나 엘리사를 향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요, 또
그래서 참 마음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런 요아스 왕 막막함과 무기력에 빠지고 걱정에 가득 찬, 그래서 왕이 달려왔잖아요. 엘리사를 달려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19절까지 쭉 나옵니다. 19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5절 읽을 테니까 16절 읽으십시오. 19절까지 읽으십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두 가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시죠? 다 이제 뭐 어려운 단어는 없으니까 화살 가를 거라 해가지고 창을 열고 쏘라 그랬어요. 쐈더니 이제 그냥 뭐 어디로 갔겠죠 화살이. 그건 의미가 뭐예요? 아람을 이길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화살을 또 치라 그랬어요. 땅을 치소서 그랬더니 땅을 세 번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가르쳐주지. 세 번이면 많이 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계속 치지. 그만할 때까지 치지.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활을 쏘고 또 활을 치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아람 왕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요아스 왕에게 이제 그런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 쳤으니까 세 번만 이긴다. 그것도 보고 참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그 다음에 있어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는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말이 어렵다는 건 아닌데 이른바 그 부재역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부재역설. 부재역설이라는 것은 부재를 통해서 오히려 존재의 진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처음에 같이 있을 때는 뭐 지지고 볶고 막 그러다가 막상 없으면 허전하고 그 있는 자리가 크게 나타나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김슬로 사모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연세도 들고 특별히 지병이 있는 건 아니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술을 다 하시고 이제 가시게 됐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얼마나 아쉬울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신이 없겠죠. 이제 막 이렇게 또 수습하고 또 장례 일정도 잡고 그러라고 그렇겠지만 다 끝나고 또 혼자 홀로 그 빈집에 들어가면 허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부재역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없을 때 오히려 존재의 진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다음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는데 엘리사가 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섭섭해하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사가 죽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그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계시지만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마치 악한 일들이 더 승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 어쩌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나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엘리사의 죽음이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갖다 준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망이고 엘리사가 희망이 아니라 엘리사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아스 왕이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았겠죠.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찾아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참 아쉽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살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죠. 20절 21절 두 절 있는데요. 또 같이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났으니까 기록되어 있겠지요. 이게 거짓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소망,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기록이 된 거겠지요. 뭐 없는데 뭐 소설로 거짓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해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간 거죠. 뭐 만 1년이 됐는지 뭐 1년이 하여튼 해가 지났다 그러니까 1년쯤 된 거라고 볼 때, 그 묘실에 넣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뭐 도적대들이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장사 지내다가 그 시신을 그 묘실 안에 던져 놓으니까 엘리사의 뼈에 부딪혀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니에요. 한 자만 믿어요. 맞습니까? 2명.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난 거예요. 물론 이거를 부활이라고 말은 안 하죠. 그냥 소생이라는 단어 써요. 이제 다시 생명이 들어왔다. 저도 이거를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하다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엘리사의 죽음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되죠. 늘 던지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는 우리가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표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맹물인데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포도주가 됐어요. 야, 그 예수님 모셔다가 우리가 그 큰 주류회사 하면은 돈 벌겠네. 그렇습니까? 한 마리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많이 잡혔어요.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눈이 멀었나요? 우리는 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엘리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도끼가, 그것도 새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과학적인 뭐 사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방정식이 이상해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는 몰라요. 어떻게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다 떠나고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나타난 걸 여러분 아십니까? DNA를 조사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럼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어떻게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요. 감춰놓은 걸 어떻게라고 억지로 풀다가 그냥 넘어져요. 그건 그냥 놔두세요. 언젠가는 알 날이 올 거예요. 어떻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대신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할 수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니 어떻게 죽었던 엘리사의 뼈에 그것도 산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도 죽은 시신을 던졌더니 그러면 시신끼리 만나면 악수하나? 이거 조크고요. 그런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다고 모든 시신들을 다 그 엘리사의 묘실에 그럼 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 모든 시신들이 다 벌컥벌컥 일어날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또 없어요. 그렇다고 엘리사가 묘실에 있는 동안 그래도 몇 년, 몇십 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랑하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묘실 안에 넣으면 일어날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록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때 그 장소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한 번이겠지. 뭐 또 일어났을 줄은 모르지만 기록은 한 번 돼 있으니까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재의 역사를 깨달으라. 즉 엘리사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구나 다 이러고 있었을 텐데 마치 엘리사가 죽어서 묘실에 갇혔지만 뼈가 닿아도 시신이 살아난 것처럼 야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도 기적을 행한 거가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엘리사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다닌 거잖아요. 게하시조차도 그랬잖아요. 눈이 감겨가지고 그죠? 야 우리가 다 둘러서서 죽어 큰일 났구나. 근데 엘리사가 아니다. 눈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보다 더 많은 군대로 둘러싸고 있는 걸 봐라.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는 몰라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무슨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엘리사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해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는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십니다. 엘리사 갔다 그래서 요시아 왕도 다 죽고 이스라엘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 거죠. 엘리사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에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되겠죠. 언약을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물론 뭐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너는 곧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것이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역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한 역사, 한 나라, 한 국가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역사처럼 움직이지는 않으시죠. 이제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또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들이라 그랬잖아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형태의 교회든지 잘못된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을 믿고 정말 말씀대로 진리 안에 서 있는 모든 교회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유지예요. 엘리사의 뼈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이 진짜 희망인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제 아람 왕도 도적대들도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없더라도 이들이 이어나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없어졌다고 해서 괜찮은 거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안 계셔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네. 이렇게 됐잖아요. 꼬맹이 때는 뭐 완전히 왕이잖아요. 엄마 없으면 안 되죠. 엄마가 옆에 족이 있는데 조금만 가면 우는 아이들도 봤어요. 그는 좀 확실히 심어줘야 돼. 그러다가 어머니가 떠나서도 이제는 괜찮은 거지.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임종과 죽음이 절망처럼 보여도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죽은 엘리사의 뼈까지도 하나님 생명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참 하나님 멋쟁이신 것 같아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재밌기도 해요. 돌아가신 엘리사의 뼈를 만졌다고 살아나게 하지도 하시고.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난 재밌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마도 요즘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머리카락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를 검사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이 됐어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 같아요. 말씀 마쳐야 되는데 밑에 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는 신약에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마치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제자들, 또 그 중에서도 또 선별했던 12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헛된 거죠. 그냥 아까운 사람 같네,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는 부활케 하셨어요. 부활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죠. 여러분 알죠? 부활은 이미 승리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줬어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생이 아니고 변화죠.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우리도 나도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 부활된 모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해요.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은 안 나요? 그때 가봐야지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모든 낙심과 절망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헛됐을 것이고, 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믿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많아요. 그걸 종교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하죠. 그건 존 헬퍼가 먼저 얘기한 건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많지만 이 세상에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걸 테두리로, 그걸 카테고리로, 범주로 그냥 하나 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우리가 나는 기독교 신봉해, 나는 불교나 이슬람교를 믿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실제 내용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종교의 현상도 있고 종교의 모습도 있지만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느 종교가 부활의 얘기가 있습니까? 부활의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어떤 사상이나 말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주가 아니세요. 그렇죠? 흔히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 누구? 예수님 맞았어 땡땡땡,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그 자체. 여러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인생을 떠나서 이 생명을 다 하고 정말 수를 다 의상을 떠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좀 슬픈 거지. 그래서 이것이 소망입니다. 부재의 역사. 내가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딘지 이제 기억을 안 나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부재의 역사. 없을 때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의 그 존귀함을, 진가를 알아내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다 맡기시고 염려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